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39면에 있는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11절로부터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의 세월을 거의 끝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동쪽에 사는 민족들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땅은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좀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그 왕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산길로 올라가게 되니까 또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유력한 왕이었던 이 시온과 옥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어중이 떠중이 같아 보이는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서 유력한 승리를 거두면서 패권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에도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이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제 감히 자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모압 왕도 군대 일으켜가지고 치러 오려 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 바산한 옥도 아모리 왕 시온도 이겼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대신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푸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처럼 뜯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뜯어 먹으려고 하겠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자라는 겁니다. 신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란 사람에게 많은 돈을 보내면서 일종의 굿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생각해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25장 1절에서부터 그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화, 화친책을 쓴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완전히 작전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장막으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수백 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당했던 모든 타민족으로부터의 경험은 탄압, 핍박, 무시, 공격, 외면 이런 겁니다. 애굽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탄압했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 있던 많은 민족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친족이라고 여겼던 에돔도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했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따뜻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거든요. 뭐 가치를 둘 만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늘 그들을 그렇게 대왔습니다. 지나가려면 맨날 목 지나가게 욱박지르고 화내고 공격하고. 근데 그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들 군대와 무서운 표정으로 됐던 그런 민족만 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따뜻함을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새로움과 또 음식을 대접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모압 사람이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대접해 주니 이 세상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맛을 경험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겠습니까? 환대가 얼마나 그들에게 황송할 지경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신성한 일 가운데 자신들을 부르고 환대하고 먹을 것을 대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몸둘 바를 몰랐던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이 춤을 췄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오빠 그러면서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끌고 가면 거기다 대놓고 무슨 짓이냐고 더러운 손 치우라고 이게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따뜻함과 환대,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데 막 춤을 추다가 와가지고 싹 손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뭐 처음에 쭈삣쭈삣 쫓아갔겠죠. 그러다가 막 추니까 걷다 대고 뭐 이렇게 뻣뻣하게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손잡고 막 하다가 보니까는 흥이 돋고 잠재력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막 그들에겐 환대에 대한 반응이었고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적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명하셨습니다. 수령들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의 기간이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24,000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치사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진중은 울음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24,000명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친족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수령들이 교수형에 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고스비라는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난 그 진을 지나서 자기의 장막으로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위기가 벌써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그냥 놀면 미디안 장막에서 그냥 놀지. 뭐하러 그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을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도대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살벌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다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데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다? 남들은 울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회적인 인식과 지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므리가 이제 미디안 장막에 갔더니 이 고스비란 여인이 잘 대해줬겠죠. 근데 너무 따뜻함,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에 너무 들었겠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아마 시므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음행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을 내 장막에 데려가고 내 진중과 내 식구들에게 인사를 시켜서 이제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랑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난 떳떳해. 이거 음행 아니야. 사랑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남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부어주셔서 이제 제법 탄탄한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 강한 민족이 됐어요. 이제 어지중간한 민족들은 감히 싸움을 걸어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은혜받고 성숙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두고 최후의 그들을 공격한 시험이 바로 이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압 나라가 저주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동화시키면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환대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의 딸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먹을 걸 내어주고요. 그들의 장막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딸을 줘서 한 식구가 되는 일들 가운데 거리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따뜻함, 그들의 사랑,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새로움, 그들이 베풀고 주는 즐거움과 쾌락, 그것은 그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그들에게 했던 환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뭡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높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저주가 안 되니까 행했던 호의입니다. 저주가 안 되니까 했던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고 그들에게서는 일종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호의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어떤 것이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순간 그 호의는 금방 바뀔 수 있는 무서운 그러한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우리가 품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노출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삼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만 수천 명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 삼손을 성에 가두려고 했더니 성의 문은 틀채 뽑아다가 메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 힘이 남아 주체를 못하는 아주 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문화도 발달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을 상대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강한 남자 삼손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삼손이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빠졌다, 유혹당했다 이러면 좋은데 너무 예쁜 단어 사랑. 진짜 삼손은 사랑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드릴라도 처음엔 사랑했겠죠. 왜? 삼손이 사랑받을 만큼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그 힘의 비결을 알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드릴라가 금방 돌아섭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삼손에게 묻죠. 어떻게 해서 힘이 나오느냐고. 그럴 때 삼손이 거짓말로 이렇게 한 3번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대목이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여인은 실행으로 옮겼어요. 3번이나, 마지막에는 7가닥을 해서 틀실, 배실에다가 짜가지고, 근데 그걸 그대로 실행으로 옮겼잖아요. 깨보면 실행으로 옮겨놓은 걸 경험을 한 거죠. 그 정도 되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이 여자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랑이 아니구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언젠가 나를 갉아먹겠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대목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의심했었어야죠. 사랑이 아닐 수 있겠다 생각했어야 되죠. 근데요, 삼손은요, 진짜 찐사랑.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 3번이나고 했더니 이 여인이 오히려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막. 삼손이 너 이거 왜 실행으로 옮겼냐고. 막 이러면 될 텐데 왜 거짓말을 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삼손이 의심했다 이게 아니라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아, 진짜. 그런데 우리가 삼손이 정말 로맨티스트라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죠.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 강한 사람이 다른 것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다가온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을 때 그건 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현명한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강했고 가장 넓었고 가장 부유했습니다. 왜요?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와 민족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싸들고 찾아왔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와 찬스였습니다. 그러한 현명하고 똑똑했던 솔로몬이 뭐 때문에 무너진지는 아십니까? 열왕기 상 11장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이 대목은 안타깝죠. 이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으면 그 여인들을 전도했었어야죠. 그 여인들을 오히려 믿게 했었어야죠. 이방신을 데리고 오면 야야 이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자. 보면 나중에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전도할 대상이 1000명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인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대단히 강한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이것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요즘도 보면 두세 사람씩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용량이 많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고 탐욕이고 쾌락이고 자기가 즐기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은 배타성을 갖습니다. 내가 또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될 상처와 아픔에 대한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 질투한다. 나 질투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들이 좀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질투라는 단어는 왠지 좀 치기 어린 감정,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그러한 감정들, 좀 수준 낮은 감정들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했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했다.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선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가 질투한다라는 표현으로 선명해지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슨 공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외면하셨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고 다른 이들을 품고 바라보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가 그 무엇보다도 선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피조물로 장난감처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또 다른 것들을 바꾸지, 다른 사람 대체하지,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 정말로 우리가 좋아했는데 딴짓하면 바꿔버리지, 이혼해버리지, 잘라버리지, 이러지, 질투하고 그렇게 그렇게 끈적거리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하실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배타성 가운데 나오는 것이니까 그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막 즐겁게 노는 걸 봐요. 그런데 내가 같이 못 놀아주는데 저 사람이 놀아줘서 고맙네. 이건 남편이 아니에요. 이건 성인군자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진짜 눈이 돌아가겠죠. 대체 너도 노냐 나도 논다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미치게 괴로운 거죠. 그 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옅은 색깔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진심이에요. 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를 버리고 대체하고 다른 사람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느하스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장막으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우리는 비느하스가 아주 의분으로 그 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므리라는 사람도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재판도 없이 그렇게 확 자기 열받아서 죽인다? 나중에 굉장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 일 이후에 연병이 딱 끝난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했더니 그게 칭찬으로 돌아섰지만 그거 그냥 무턱대고 할 종류의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의 일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이해가 돼요. 각이 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근데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질투는 뭐냐는 거죠. 각이 안 쓰잖아요. 뭐에 대한 질투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봤더니 이 질투라는 단어 안에는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이 비느하스는 느끼고 그 열심으로 그 온도로 그의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비느하스가 정말 잘했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일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온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비느하스가 그렇게 뜨겁게 열심을 냈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비느하스의 질투가 열심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열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그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그런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따뜻하면서 다 내어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받은 대우일 뿐이에요. 그들이 강함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금방 칼과 창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신실해요.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배반할 때에도 질투하시지 버리시는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들을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낮아지고 그럼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한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힘있고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나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와 복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의 사랑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랑처럼 겸하여 품고 있는 그런 위기와 위험 가운데 서지 않았나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많은 탄압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숙했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약했을 때는 늘 때리고 부시고 빼앗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교회를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린 세상의 그런 따뜻한 환대들, 오 힘이 있네요, 오 물질이 많으시네요, 오 참 성도가 많으시네요, 그러한 세상의 호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찐 사랑으로 삼손처럼 어리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워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압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가왔다? 그 막 매몰차게 싸우고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청하고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어야만 됐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셔서 우리 만나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나 먹고 아마 놀라서 자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어딨냐. 새로운 것들이랑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삼손이 드릴라 어떻게든 전도했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다면.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 미혹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치명적인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됐던 많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마치 그것이 삶의 이유처럼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잘 믿어서 주신 은혜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위험한 우리의 마지막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압의 유혹들로부터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힘이 있습니까? 삼손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전생에서 몇 번 이겼습니까?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것까지 잃지 마시고 정녕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질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또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말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겸하여 지금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음행이 아닌지 우상숭배가 아닌지 그 사랑이 덫에 걸린 건 아닌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우리만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삶의 따뜻함, 호의, 즐거움, 쾌락,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많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는 것일 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보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리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세상의 많은 은혜가 그냥 더 은혜가 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우리가 지혜롭게 깨닫고 행동하며 세상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